내가 어디 가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사람하고 전혀 경로를 모르고 앞에 가는 차 따라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이유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가면 되는 겁니까?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문에, 왜 이 지역에, 왜 이 교회에, 왜 오늘 이 메시지를 내게 듣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미리 가진 자고, 미리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237 치유 서밋. 무엇을 치유한다는 건가요? 우리는 수없는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갈등, 불신앙, 염려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신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왜 생기나요? 내가 항상 눈앞에 거밖에 못 보니까 그래요. 당장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치유, 어떻게 치유하냐? 내 인생 100년을 편집해라. 100년 응답을 편집해라. 100년을 미리 앞당겨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을 미리 보면서 말씀을 편집해라. 이번 주 오전 예배 말씀에 말씀을 정리하라고 했죠. 같은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을 편집해라. 뭐 때문에요?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야지 내게 되거든요. 딱 각인이 되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40분 동안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40분 동안 이 단어, 이 말씀, 이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체 맥락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겨우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체를 다 듣고 내 걸로 딱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서 내 걸로 딱 삼아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되고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죠. 평생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붙잡고 나면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이것도 오전 메시지죠. 기도 편집. 내 기도 제목이 딱 확정이 돼야 돼요. 뭐 5개든 10개든 많아도 상관없고 1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그걸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합심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응답 받을 겁니다 하면서 딱 편집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업이 편집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이유를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기능을 주시고 왜 이것을 전공하게 하셔서 나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유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100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업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 3가지가 딱 편집되고 정리됐을 때 그걸 보고 참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100년을 보고 편집이 돼버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언제나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삶이 서밋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삶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요,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지금 현 위치는 노예고 현 위치는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서밋의 자리에 딱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이 꿈으로 왔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 서밋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는 흔하디 흔한, 죽여도 상관없는 노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노예로 감옥에 있는 거는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 이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나의 뇌에 각인이 돼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딱 각인돼 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자존감, 참된 복음에 참된 자존감이 회복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군지 딱 편집돼 버렸거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편집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뇌에 각인이 되면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내 영혼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나의 영혼에 각인된 것은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것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237 나라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인다,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한다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의 자리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마음과 생각이 메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음과 생각이 가나안 정복자의 위치에 이미 딱 있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요, 근거 없는 자존감 말고요, 말씀이 편집된 데에서 나오는 참된 서밋의 자리에 내가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흐름이 바뀐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미리가 따라와요. 우리 지금 계속 작년 랩넌트 대회 이후로 계속 이 메시지 나오죠.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C, 그죠? 미리 갖기 V. C는 내가 있는 현장,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갈급하고 빈 현장을 보는 게 C, 커버넌트라고 했죠. 거기에서 아이고 남들도 다 이런데 나도 뭐 해봤자 소용없네, 이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비전. 알겠죠?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자, 비전. 나만이라도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자, 비전. 저는 예전에 전도 합숙을 갔을 때, 우리 다락방 5가지 훈련 중에 마지막에 전도 합숙 아닙니까? 전도 합숙 갔을 때 강상모 목사님이 잠깐 특강 강사로 나오셨어요. 이 강상모 목사님이 전도 캠프의 강사로서 막 전국과 세계로 막 다니실 때였어요. 사실상 1999년도에 류 목사님이 전도 캠프란 메시지를 터뜨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락방 교회들은 전부 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 캠프 메시지 나왔으니까 저도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전도 캠프가 뭔지 아직 이해는 잘 안 됐어요. 메시지가 금방 나오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 우리 이거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뭐 쭉 나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CVDIP, 그죠? 그것 좀 잘 몰라. 근데 일단은 실천한 거예요. 전도하자, 전도 캠프 하자. 그랬는데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뭐가 잘 안 돼. 영접은 우수수 됐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되고 교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전도 캠프 해봐자 소용없네 라는 게 전국과 세계에 쫙 퍼져 있을 때였어요. 메시지는 참 좋은데 에이, 전도 캠프 안 되네, 소용없네, 점점 안 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전도 합숙 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강상모 목사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C는 뭐냐? 전도 캠프 해봤자 소용없네. 메시지는 메시지일 뿐이지고 현장은 다르지. 이게 C였어요. 전국과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강상모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그게 들어왔대요. 내가 증인이 되자. 내가 전도 캠프는 되어진다는 것에 증인이 되자. 하나님, 전도 캠프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에 내가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게 주옵소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울산에서, 울산 얼마나 시골입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전도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 폭발, 뭐 달빛 전도,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전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전도 캠프 하는 것만 딱 보면요, 노방 전도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죠, 팀 짜가지고. 근데 뭐가 차이냐? 성령의 역사가 차이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전도 캠프거든요. 딱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주 잘 만들어진 마케팅 전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상모 목사님이 비전을 어느 날 딱 붙잡은 거예요. 나의 커버넌트, 나의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D 24. D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빈곳 속에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비전, 이유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 여기에 24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게 딱 붙잡아졌어요. 우린 그걸 언약 잡았다고 하죠. 맨날 그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도 캠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취가 되는 게 I, 미리 성취. 자, 보세요. I가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리 보기. C는 미리 보기, V는 미리 갖기, 비전 갖는 거예요. D는 미리 누림, 24 누리는 거예요. I는 미리 성취. 그렇게 성취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게 프랙티스, 실현된 작품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와 그리고 237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도합 속에 나와서 자기가 메시지 한 거죠. 그게 CVDIP 이 메시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산모 목사님 간증은 들은 지가 한 10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 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단어만 바꿔가면서 계속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CVDIP 이 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CVDIP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 다 안 되는 거 되지. 돌아보세요. 된다고 하는 데 있는가? 교회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집사님 병원 잘 됩니까? 다 안 되고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V,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D, 24 꿈을 꾸라는 겁니다. 24 언약의 꿈을 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겠다. 증인되라. 즉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서밋이 되면 이것이 미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인데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있어 왔고 영원 후까지 있을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영원 후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복음을 우리한테 들려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대부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값 올랐다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향력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복음 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편집회라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말씀을 딱 편집을 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진짜 딱 3가지로 편집을 했어요. 3가지로. 왜 편집했다고? 각인될 수 있으니까. 3가지로 편집했는데 어떻게 편집했냐? 첫째,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세 번째,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즉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딱 붙여서 138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요 138 언약으로 딱 편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는 항상 그 습관이 있다고 했죠. 예배 딱 마치면 이 말씀 받은 게 날아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저는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적어버린다고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뭘 들었는지 핵심을 딱 바로 적어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의 편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의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 주에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실천사항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딱 기도문까지 나와버려요. 그랬을 때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 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오늘 내가 뭐 잡았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어른 돼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초동부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초동부 때부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너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뭐 실천해 볼래? 자, 그럼 이거하고 핵심하고 실천하고 두 개 합쳐서 기도문 한번 적어보자. 처음에는 못하죠. 근데 지금은 아주 잘해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도 수첩 요즘 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기도 수첩 하고 나서 주일 날 적은 거 한 번 더 읽어봐. 화요일 날 기도 수첩 하고 나서 다시 앞장 넘겨서 주일에 적은 거 한 번 더 읽어봐. 요렇게 이제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하려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아니, 일정표도 안 적고 사는데, 달력에 기록도 안 하고 사는데, 되는 대로 사는데, 한 번도 이유도 질문 안 하고 사는데,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거예요. 정리, 말씀도 정리하고 내게 맞게 편집하고 설계도 하고 내 인생 설계도 해서 딱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계속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 다른 교회 아이들을 또 새로 가르치면요, 그런 식으로 배워보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한 몇 달만 가르치면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포럼할 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포럼하는 수준이 완전히 확 달라져 버려요, 진짜. 자, 말씀은 공부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내 체질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한 문장 은혜 받았다 맞나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체질이 바뀌어야 돼.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붙잡는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내 걸로 만드는 체질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편집을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생기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바로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대로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도대체 뭘 이루셨나요? 저는 아직 기억나요. 예전에 그분이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를 이제 꼬시려고 하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이 뭘까? 정말 알고 싶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안 알고 싶었어. 나 아니까 뭘 이루었는지. 두 가지 아니고 뭘 이루었는지 아니까 굳이 내가 거기서 뭔데요 하면 이제 나 그저 교육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궁금해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면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 전혀 안 궁금해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이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끝내셨나요? 참 선지자로서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 선지자,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 어떻게 끝내셨나요? 참 제사장으로 끝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희생 제물로 피 제물로 드려버리셨어.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잖아요. 초신자 때는 엄지손가락에다가 빨간 매니큐어 칠하고 길을 걸어가다든지 사람과 얘기하다든지 손톱 딱 보면 기억하는 게 피언약. 내 나름대로 말씀 편집하고 각인한 겁니다. 그게 피언약 잊어버리지 말자. 피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지요? 참 왕.
이렇게 삼중직으로 다 이루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한테. 삶은 바닥인데 마음과 생각은 서밋의 자리에 딱 서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게 각인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천국, 그죠? 근데 죽어서 천국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의 너무 엄청난 큰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뭔 말인지,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아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237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린 요거밖에 못 봐요. 세상의 나라밖에 못 보니까 누구는 40평 아파트 살고 나는 20평 아파트 살고 비참한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영적인 나라가 있는데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나라에 소속돼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사탄의 나라는요 절대로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 가든지 영접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영접만 되고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전도 캠프 소용없어. 전도도 안 돼. 전도 캠프 하면 영접만 되지 뭐 교회 하나도 안 오는데. 예. 근데 무슨 저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현장 가서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영접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더라도요, 일단은 영접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이 선포돼야 영접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지역에 계속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기도하고,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곳에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교회 안 와도 일단 영접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 사탄의 나라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졌네. 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 나는 하나님 자녀고 여기는 사탄의 나라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침략자잖아요. 근데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어느새 나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느껴요. 나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결박기도 해도 소용없지. 예, 소용없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다. 왜? 확실하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성령께서 통치하시면요, 누구 중심으로 통치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중심으로 통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편집해서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내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들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말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 나가신다 이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문에 가장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가 예수 믿었는데 나중 되면 결국 가문이 복음화돼요. 우리나라 들어온 거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거 보세요. 조선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전부 다 부처 믿고 아니면 삼신 할머니 믿고 옥황상제 믿었지. 그죠? 예수 믿으면요, 사형시켰어요. 대원군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지가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산에 숨어 살던 화전민들, 백정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아, 나는 하늘에 계신 천부님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다 퍼졌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제국 무서워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자, 세 번째,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이 나이 많은 지명수배자, 정말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인간이고, 바로는 강대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었던 거 알죠? 그때는 왕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 애굽의 그 신에는 다신교잖아요. 최고의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악신하고 싸워서 죽은 거예요. 오시리스 신이 악신하고 싸워서 죽었는데 그 애굽의 전성 그겁니다. 국가 종교였잖아. 그때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죽고 그 안에 이시스가 잉태를 한 상태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를 한 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에 의해서 이 죽었던 오시리스가 부활을 해. 그래서 옛날에 그 자유신학자들은요, 그 예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오시리스 신화에서 따왔다 이런 헛소리를 그때 했었어요. 자, 부활을 했어. 그래서 악신을 마침내 무찔러 버려요. 이런 신화를 가지고 국가 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럼 바로는 누구냐? 오시리스 신이 이 땅에 환생한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파라오. 절대 권력인 거예요. 왜?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거든. 그리고 왕비를 만나면요, 바로 이 파라오는 그 민간인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자기 누나나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왜? 신의 혈통을 나쁘게 아무 때나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나 여동생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한 아내는 이시스 여신의 환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오시리스 신의 환생이고. 바로가 신이에요. 신이 살아있는 신.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무덤에 묻을 때 한 사람 수백 명 같이 묻잖아요. 다른 사람 생명은 파리 목숨이라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왕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가 어땠어요? 파리만 또 못하지. 솔직히 바로 왕이 죽었을 때 같이 묻힐 자격도 없는 게 모세입니다. 날파리만 또 못해요. 근데 가라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 바로가 나를 만나기나 하겠냐.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보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는 어떤 사람이잖아.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다 이랬어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곱 렘넌트가 가졌던 힘이죠.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살려버린 겁니다.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능력은 지금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전에는 한 시대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부어주는 성령을 지금은 그래서 은혜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잖아.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지금은 세계복음화 시대, 지금은 말세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이전에는요, 한 시대에 한두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세계복음화 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과 스가랴서 4장 6절 언약,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립니까? 나 자신이 빈 곳인데 무슨 빈 곳을 살린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우리는 빈 곳을 살릴 수 있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자, 초대교회 말씀 편집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 그리고 나의 말씀 편집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고 내가 미리 가진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딱 편집되고 이걸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38 언약대로 이루어 주소서. 오늘 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을 꺾어 주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회사에 가면 이미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져 있고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어디를 가든 그 기도합니다. 나보다 주의 사자들 앞서 파송하시고 제가 가면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좌우되어 심부름하게 하소서. 나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니까 성령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8 언약, 이거는 저의 기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저의 편집이에요. 나름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해서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거를 내 업에, 내 가정에, 실제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야 말씀 성취가 뭔지 내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 편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편집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이게 뭐죠? 이게 기도 편집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10일 동안 집중 기도회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면서요, 저 자신이 이렇게 좀 그나마 그 10일 집중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10일 집중 기도에 마무리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 편집. 기도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어제와 오늘 같이 얘기했죠. WIO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네스. 이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기도문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중언부언하다 말아요. 내가 말씀 편집, 기도 편집 가지고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일곱 렘넌트가 바로 이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참된 성공자, 참된 전도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말씀이 편집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편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전도자로 서서 100년 응답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 편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나의 삶이 새롭게 편집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